자, 오늘 자료를 좀 보시고요. 올해 들어서 14번째입니다. 14번째 강의인데 하나님의 인도법인데 원래 이제 이 책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아주 이거는 이제 수백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여기 보면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인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영적 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의 그 주역이고요. 아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좋은 그런 책인데 원래 이 책의 원제는 뭐냐면요, Knowing and Doing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 또 대부분 그런 같은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민수기 읽으면서 광야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에게 광야가 오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보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 자체가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헨리 블랙가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있잖아요. 날마다 묵상도 하고 또 통독도 하고 하는데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이 어떤 그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이 법칙이 기계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성경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것은 아닌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하는 이런 그 법칙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의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사느냐라고 했을 때 이 헨리 블랙가비는 7가지의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한 또 선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게 많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즘 우리가 구약을 읽고 또 출애굽의 과정 내지는 가나안의 정복의 내용 또 주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들이 어떻게 풀어지냐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 성경에서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 하나님을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떨 때는 화난 얼굴도 보여요. 화가 난 하나님, 막 책망하는 모습, 또 진노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을 바꾸는 이런 그 모습들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더 본질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얼굴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그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성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아버지로서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아이가 3살 때는 그 3살에 맞게 이렇게 그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7살이 되면 또 7살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와 관계하는 거고요. 또 사춘기가 되면 또 사춘기를 대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돼요. 이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니까 그 성인이 된 자녀들과 또 대화를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의 자녀도 어른이 되면 또 그때와 또 다른 그런 관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여러 그런 얼굴들 보면 아직 지금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갓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홍해바다를 건넜죠. 이건 세례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걸음마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음마를 뗄 수 있는 아이들의 그 손을 잡고 움직이시는 것 같은, 어떨 때는 화를 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책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어떨 때는 쓰다듬어주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더 본질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본질적인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대상에 맞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얼굴이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한 면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이제 성경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죠. 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본질적 성품이 우리에게 믿음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본질적 성품을 아는 것 참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두텁고 또 깊고 큰지, 이거는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가 바로 사랑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단절되어 있고 왜곡된 수많은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른 얼굴들, 책망하시고 진노하신 얼굴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본질은 우리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면 고통이 많아요. 악한 것들에 관한 세상의 악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뭐 최근에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산에서 큰 1.7톤짜리 그거를 그 하적 내리다가 이게 굴러가가지고 어린아이가 거기에 깔려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의 실수인가? 근데 쭉 이렇게 모든 걸 점검해 보면 거기에 사회 속에 있는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어떤 그 죄악이죠.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런 그 고통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러면 세상의 악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악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높은 곳에서 보고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저 우주 밖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그 악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커 보여. 세상의 죄와 악이 너무나 커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이 고통스럽고 험난하고 힘겹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세상은 그냥 죄악의 세상이구나 이렇게 여기지만 실제 이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위에서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끈질기게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본질적 성품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본질과 다르게 일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비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끊어진 건가? 이렇게 우리는 여겨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끊어진 것 같은데 그루터기를 남겨두시잖아요. 거기서 다시 싹을 피우게 하시잖아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적 성품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에게 징계, 진노, 심판하신 이 얼굴을 보여주시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완전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요. 우리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의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접할 때마다 감격하는 것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 교만들, 이것들을 다 이 인생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신뢰가 될 때,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고요. 가시밭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대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신뢰가 있어야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신뢰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죠.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에는 세상의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국의 흥망성쇠도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지식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틀 속에 갇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무차원의, 4차원도 아니에요. 무차원의 존재입니다. 무차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돼. 미래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게 무차원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을 전지적 그런 시점의 시각을 갖췄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뭐 드라마나 이런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출연해. 그런데 한 명이 그 시나리오를 써요. 근데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태백산맥 이거 아주 재밌게 읽었거든요. 10권짜리로 기억이 나는데, 삼국지도 아주 재밌게 읽었고, 이문열의 삼국지, 뭐 조정래 태백산맥 이런 거 읽었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또 몇 년 후에 등장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맥락이 다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하고 그렇게 이거를 쓸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이걸 보면서요, 옛날 뭐 소설책 한 권 이런 거 봤었는데, 대화 소설들을 읽으면서 야, 작가들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출연시키면서 그 모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또 과거가 다른데 이거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그 완성된 많은 사람의 그 인생들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전지한 하나님이라고 하죠. 전지한. 시나리오 작가도 전지적 관점에서 쓴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가. 자기 손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의 작가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는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이 삶이 거칠어. 근데 하나님의 길은 어떤 때는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더 거칠어 보이는데 결국 그 모든 길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항상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게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믿고 내 인생의 뒤를 돌이켜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구나, 일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모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본질적 성품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하거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때는 높은 산을 넘어가게 하시거든요. 우리 이런 몸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근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히말라야 산맥도 넘어가게 하는 이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히말라야 산맥을 인도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나 지금 장비도 없어요. 훈련도 안 돼 있고 그 높은 산에서는 산소도 부족하고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멈춰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높은 곳까지 인도해서 그걸 넘어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제한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인도하시면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산 넘고 또 조그만 산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길어지고 훈련의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의 그 귀한 시간들이 물론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니죠. 헛된 시간 아니지만 하나님 인도하시고 온전히 믿는다면 히말라야 산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올 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키우시기를 원한다.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캄보디아 안 왔으면 어떠했을까요? 그죠? 캄보디아 오니까 한국보다 살아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요즘 너무 더워요. 애들 기르기도 힘들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살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캄보디아에 그때 안 왔으면 어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캄보디아라고는 어찌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되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더 이렇게 인생이 더 커지는 또 깊어지는 그런 그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신뢰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아멘이십니까? 이런 전제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7가지 그 원리가 있는데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위에서 아멘이시죠. 이 말씀은 내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에는 하나님이 내 주위에 계시는지를 우리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경영자십니다.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자라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원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제국 아래 있었잖아요. 무조건 그 히브리인들은 다 노예가 돼서 운명적으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집트 사람들보다 히브리인들이 너무 이렇게 출산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장이 빨라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했거든요. 민족을 이룬다고 한 나라와 국가가 된다고 하는 건 그만큼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0년 만에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가 됐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정당 최소한 13명 이상이 돼야 돼요. 13명씩 이상. 그리고 그 자녀가 또 13명씩 이상의 가족을 꾸려야, 그래 400년 만에 70명이 원래 이집트로 가잖아요. 70명이. 근데 400년 만에 200만이 넘잖아요. 적게 잡으면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마다 13명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출산을 잘하고 히브리 여인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겠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니까 그렇게 많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겁나는 거예요. 출산율이 훨씬 높고 또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들만 출산시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보니까 모세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죠? 이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상자로 해서 날강에다 띄우잖아요. 날강에 그때 모세가 내 주변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알겠어요? 그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겠냐고요. 그래 또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그 모세를 보고 너무 애가 잘생겼으니까 그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왕궁에서 40년을 기르잖아요. 모세가 어찌 알았겠냐는 말이에요. 그 왕궁에서 왕자로 착 살다가 자기 히브리인이 구타당하는 걸 도와줬다가 나중에 오해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또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 또 40년을 양치기로 살잖아요. 그 엄청난 좌절감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에게. 이집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왕자로 자라다가 40년을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 신자가 됐을 때, 대부분 그런 양치는 걸 보면 이제 종들이나 아니면 여자들이 당시에는 양을 쳤거든요. 그렇게 되어버 하루아침에 이제 너무나 이제 비천하게 된 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주변에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모세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양을 이끌고 호렙산 그곳에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그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인데요. 그곳에 가보면 그 입구에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캐서린 수도. 중세 때 지어진 건데, 그런데 그 캐서린 수도원 안에 그 이드로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장이네요. 그리고 이름 붙여진 우물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 떨기나무가 있어요. 거칠은 그런 그 나무인데 거기에 이제 불이 붙은 거잖아요. 불이 붙은 거.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모세가 불을 끄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산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나와 있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모세의 조상이에요. 히브리인의 조상. 그리고 한 수백 년 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수백 년 전에 살아있었던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세대와 시간을 초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태어나는 것, 네가 자라나는 것, 또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네 조상이 살아있을 때 내가 그의 하나님이었다. 근데 이 지금 모세가 나타나신 것은 내가 모세에 너희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
라고 하고 지금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안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역사와 단절된 것이 아니고 그분은 계속 살아있어서 우리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곳에 속해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도 하나님께서 계속 내 주변에 계셨구나. 우리를 보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인식을 해요. 쭉 돌이켜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그때도 거기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또 눈물 흘리고 있었던 그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 이 부분에 우리가 믿어지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평소보다 약간 깊은 영적인 게 탁 들어가게 되면 한 번씩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요. 완전히 잊혀졌던 거 있잖아요. 완전히 잊혀졌던 것들이 생각나. 어떤 때는 어느 날 꿈꿨던 것도 생각나요. 그 옛날 꾼 꿈이 어떤 거는 오랫동안 기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잊어버리는데 그 내가 13살 때 꾼 꿈이 기억나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그 터치가 와요. 그럴 때는 참 뭐랄까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소름 돋아.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전혀 믿음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보고 계셨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맡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위에 일하고 계신다. 물론 나만이 아니겠죠. 지금 아마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들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 이렇게 부친께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제 그 전까지 뭐 이제 다른 종교 믿으시고 전혀 이제 믿으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쭉 기도했는데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시기 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는데도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배 드리면서 장례식이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마음을 열기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그러면 이제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그게 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을 때 그 주위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들로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그죠? 마음을 두드리셔야 돼요. 그 마음을 막 되치지는 않으시지만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어떤 인생의 돌다리를 놔두시고 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떠나더라도 분명히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 주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아멘이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기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겠어요. 그거는 우리와의 그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반응해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다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만날 때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 인류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심으로 마음도 다하고 생명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되게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라고 할 때가 이게 신앙생활이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참 이 감격이 많아요. 그때 되면. 지금 내가 주님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나. 우리 같은 경우는 남성이지만 영적으로는 신부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렇게 그 영적으로 만나게 돼요. 우리 이제 이성적인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되게 초월적인 그런 사랑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할 때가 이게 굉장히 행복하고, 그 신앙생활에 제일 재밌고, 그리고 예배도 제일 뜨겁고,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이성을 사랑하면 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죠? 다 아름다워 보이고 또 시인이 된다고 그러고 다 그렇잖아요. 닭살 돋는 것 같은 이런 그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주님과의 실질적 사랑 관계 속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그래요. 되게 아름다운 걸 추구하게 되고, 그 조금만 이제 어떤 그 은혜로운 그런 그 말씀이라든가 찬양을 하면 막 눈물이 막 나고요. 그리고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막 억지로 헌신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랑하니까 그냥 그 우러러 나오는 거죠. 그 삶 자체가 그분을 위해주고 함께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근데 이게 이제는 실질적이어야 된다는 게 실질적이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그 사랑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보면 뭐 이걸 세상 말로 밀당을 하고 밀당? 어떤 때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조금씩 멀어지고 식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회복해야 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굴곡이. 전에는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나요. 찬양하다가 계속 이렇게 눈물 닦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도 울컥울컥거리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부터는 좀 덜해요. 그게 덜해요. 속으로 이제 이거 좀 치권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주님과의 사랑을 또 회복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좀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내가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막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랑 있잖아요. 이걸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이렇단 말이에요. 변덕이 심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쏟으시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을 자꾸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라고 해서 다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또 반응하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실제적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또 점점 또 회복돼요. 그러면 잠잘 때도 굉장히 기쁘고 잠을 깨서도 참 좋고요. 삶이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 뭐냐면,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모세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고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이 모세 다른 지도자들은 70명 올라와라 하면 그때 올라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발바닥을 본다든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이런 만남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70명의 그 리더들에게 또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을 통해서 관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또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관계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 가운데 주신 가장 특별한 그런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게 나오잖아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똑같이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아주 특별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관계하고 만난 것 같은 그런 관계를 우리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이 또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져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더욱더 더 풍성한 사랑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고백하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우리 이런 공간이 많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도 좀 단문으로 짧게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묵상하듯이 되뇌이듯이 이런 고백들을 하니까 좋아요. 내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사랑도 이렇게 우리 부부생활도 마찬가지로 표현하면 더 풍성해진다고 하잖아요. 표현하면 보통 이제 이 자매님들은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형님들은 잘 표현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영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주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래 단문으로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도 그렇고 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반응도 와요. 또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이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풍성해져요.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 점점점 이게 친밀감이 생기고 그 친밀감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하기 수월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절돼 있으면 아주 어색하고요.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어떤 특별한 시간만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받기가 어려워요. 일상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관계가 참 중요한데 있는 그대로 관계 안에서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초청하세요. 근데 이 초청하실 때 한 번씩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또 과정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있던 자리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분이 일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여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큰 목적에 부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그곳에 함께하게 된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초청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장식했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들이 너무나도 평범한 범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 일이 크던 적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들을 초청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아침 조반을 드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랑을 거기서 확인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초청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베드로는 참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고기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에서 그는 멀찍이서 그 피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낙향을 해버렸어요. 갈릴리로.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참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요. 이 부름에 베드로 응하잖아요. 응했을 때 이제 베드로는 범인에서, 평범한 사람에서 정말 이제 어떤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곳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 베드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그들이 그 근심을 알고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그들을 불러서, 지금 이게 이제 처음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 인도함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자신의 인생도 마지막 40년이 가치 있는 일의 인생이 됐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시고, 또 가나안 땅의 이 여러 족속들에게는 그동안 그 쌓여왔던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때는 참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의 전 인생을 염두에 두신 그런 그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로 앞을 보고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을 주실까 걱정하며 이 초청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야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또 아니면 이제 남편 내지는 아내가 배우자를 위해 향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주일날만 그냥 교회 가면 돼. 이렇게 하시면서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왜냐하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렇게 더 친밀해지면 뭔가 나에게 되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것 같아.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세요. 전인적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인적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앞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전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하나님의 초청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마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언젠가는 부를 거 아니에요? 그 부를 때
후회함 없이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아멘이시죠? 아멘.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캄보디아에 나오게 될 때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데 그때 그 캄보디아에 나오기로 선교사로 나오기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막연했지만 일단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가슴이 뜨거워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거절했을 때, 인간적으로 거절했을 때 내가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막연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정말 그때 그 생각이 맞았어요.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눈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또 주변에 이제 만류하는 분들도 있었고 부모 가족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이걸 내려놓았다면, 하나님 부르심을 내려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정말 인생과 후회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만족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아올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지만 아마도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이제 생명이 끝날 때, 그때는 그 인생이 가치로 판단이 돼. 가치.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못 살았구나, 후회된다. 이거는 이제는 어떤 뭐 외형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정말 내 후회함 없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게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전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길을 따라오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냥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부르셔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막 어떤 걸 막 더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게 있다면 지금 나는 죽으면 안 돼, 지금 나를 부르시면 안 돼,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과도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부족하나마 그 길을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집착이 없어요. 그죠? 집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내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후회되지 않는 그런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하고는 좀 다르게 마음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의 길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어려운 그런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전인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4번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생각, 기회 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타나서 부르시고 대화하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제 가장 신앙생활에 경직되거나 내지는 회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따라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냥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서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감각으로 대화하는 것, 이런 대화보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생각과 마음과 또 양심과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개념이 좀 너무 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확 다가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관계하고, 또 내 생각도 아, 이건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런 그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섞여 있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생각, 내 생각, 이런 것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섞여 있는 이거 분리해내지 못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그리고 그냥 그걸 간과해 버리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밀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잘 구별해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지점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점에서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 계시하는 방법, 이건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신학시대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수많은 글들이 여기 있지만, 이게 성령 안에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가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어떨 땐 사람의 이야기 같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걸 먼저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말씀의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 또 대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환경을 통해서 환경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막 속이 상하고 또 어떤 것들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왜냐면 막 내 감정에 이거 확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럴 때는 환경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토끼를 몰 때 보면 막 몰아가다 나중에 딱 그 길로만 가게 되잖아요. 잡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그때는 이건 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내가 다른 거 들을 수 없을 때,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여기 캄보디아 오기 전에 필리핀에 있었어요. 선교 훈련을 받고 그 필리핀에 있었는데 선교국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인도네시아 메단이라는 지역이 그 기독교 지역이에요. 인도네시아는 그 무슬림 나라지만 기독교 지역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곳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의 목회자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되셔서 거기 교회가 이제 좀 목회자를 청빙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선교사 훈련을 받은 분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훈련 받은 분을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하고 어떤 강원도에 계신 전도사님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미 이제 감리교회 정의원 목사고 목회를 9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좀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가서 한인교회를 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일원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그때는 캄보디아를 오겠다고 한 결정은 아직 안 됐을 때요. 필리핀에 나가 있을 때인데, 한인교회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고, 그냥 현지인 사역하는 게 선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 부분에 확 굳어져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뭐 비타협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좋은 기회였었는데, 선교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일원에 거절했단 말이죠. 그 캄보디아 와가지고 당연히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언어 공부하고 또 신학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현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푼베 제일교회를 제가 섬기게 됐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당시에는 예스 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환경적으로 이 길만 있었어요. 이 길만. 그래서 이제 임시로 파트타임으로 신학교를 풀타임으로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먼저 섬기는 것으로 해서 한인 목회를 하게 된 게 지금 16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경험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생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이 길로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를 한인 목회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막 좁혀가세요. 우리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때도 당연히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이쪽에 있는데 내가 이쪽에 너무 강한 거야. 여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막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하고 최선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앞으로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내가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안 하겠다.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서 환경으로도 말씀을 하는. 근데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때.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 모세는 이제 대면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으니까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귀로도. 그리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 왕 몇 해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명한 말씀이죠. 선명한. 그러니까 이제 이 귀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오는 게 아니라 막 별의별 소리 다 있으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 길로 가다 보면 다른 것보다 좀 선명하게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것을 완전히 이게 차단될 때가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거에 막 집착해서 또 상한 마음이 있거나 막 분노가 이러면 주의 음성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정말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귀로도. 제가 그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저희는 천안에 있는 교회에 의해서 부목사를 했는데요. 훈련을 이제 서울로 가야 돼요. 월요일날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 도착해서 밤 9시까지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오고 6개월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주말 사이에 너무 쉬지도 않고 일을 해야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월요일날 갔다가 또 하루 종일 훈련받고 밤에 9시 넘어 내려올라가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건데 이게 한번 이제 잠이 들었나 봐요. 잠이 드니까 운전하다가 잠이 드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말씀을 주실 수도 없고 마음으로 주실 수도 없고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귀에다가 나팔 소리 같은 좀 쳐라! 소리들이 제 이름을 누가 너무 크게 부르는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제가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야. 얼마나 왔는지 몰라. 그 정신이 바짝 들죠. 이 서울에서 천안 가는 고속도로 그 위에서 잠이 들었으니까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귀로 들려오는 정말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깜짝 놀라게 그렇게 한번 이제 이 큰 그 위험을 벗어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귀로도 말씀하시고 이것도 제한할 필요는 없어. 귀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쉽게 가장 우리에게 즐겨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참 분별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앉아 있어도 딴 생각 많이 할 수도 있죠.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분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쏙 올라올 때 있어요. 그럼 이게 예언의 은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구랑 기도하는데 말씀이 막 떠올라. 그럼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이게 어떤 예언의 은사와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분별이 돼요. 분별이.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도 그게 이렇게 어떤 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와요. 요즘 이제 좀 뭐랄까요? 한 1, 2주 전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걸 제가 새벽 기도 때 몇 번 다시 확인하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인도하시면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금 분별하고 또 더 기도하고 그렇게 돼서 마지막 확신이 생기면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는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고 또 모세와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의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마음, 기도, 환경, 양심, 생각, 꿈, 환상, 교회 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불붙은 떨기나무에서의 실제로 귀에 들린 음성으로 모세를 만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판단은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어느 길인지 잘 모를 때 그때 답답해요. 그죠? 어떤 거는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선명하게 구분해낼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성경을 알아도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도 괜찮은 거, 이쪽으로 가도 괜찮은 거. 근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건 어느 길이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마주했을 때 답답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때는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길로 가게 하셔요. 하나님 좋아하는 길로. 내 마음에 더 이쪽으로 더 소원을 주시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런 결정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거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 말씀으로 내지는 환경으로 아니면 마음의 감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의 소원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믿음에 그에 따른 행동을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어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큰 것들이 큰 변화들로 인도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갈등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믿음은 또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초청은 모세를 믿음과 행동을 요구하는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게 되고요. 모세는 처음에는 갈등했어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면서 그의 믿음의 갈등을 드러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가 인도하여 하느냐.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요건 이제 두 구절만 했지만 몇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도 이사야가 처음에 거절했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워했어요. 에스겔을 불렀을 때 에스겔이 나는 좀 어립니다라고 그 자기 부담을 나타냈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이 모세의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이 모습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나의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상태, 나의 어떠함,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는 어리지, 너는 말을 잘 못하지. 모세가 나도 지금 말을 못한다. 실제 모세가 40년을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이집트 말을 잘해요. 그래서 40년을 미디안에서 살았어요.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광야라겠죠. 다른 말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거 다 히브리어도 잃어버리고 또 이 이집트어도 잊어버리고, 왜냐면 이제 포기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가서 말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무뎌져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이게 실제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야, 네 형 아론이 있잖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론과 너가 함께 일하게 할 테니까 같이 가서 그 민족을 인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모세가 갈등하고 이사야나 에스겔이 갈등했던 것도 뭐냐면 다 나의 모습을 보고 갈등한 거예요. 근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인도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너는 비록 말이 아둔하고 또 너는 비록 또 이렇게 이런 정황과 형태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게 계속 거절을 하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고 또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오히려 설득을 하잖아요. 설득해서 모세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결국에는 자기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는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의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무언가 우리가 이 모습으로 안 되니까 또 키우시려고 하거든요. 키우시려고. 근데 그 키우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될 것 같고 난 못할 것 같고 또 정황성을 맞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갈등. 여기 이제 주저앉으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큰 게 꺾이는 거죠. 물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겠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길들을 걷게 됩니다.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우리 6번째 읽어볼까요? 6번째.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인생을 하나님의 아멘이시죠.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순간순간 단계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겠죠.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살 때 가장 고결한 인생이 된다겠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존의 그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해요.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인생을 조정하는 건데 여기서도 또 꺾여요. 처음에 이 부르심에도 꺾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조정할 때도 여기 꺾여. 이거 조정한다고 하는 건 힘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게 광야죠. 광야. 그런 광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는 두 번째 전환점인데 우리가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가는 작업은 대대적인 조정을 요구합니다. 이 조정은 우리의 사고, 환경, 관계, 헌신, 행동 혹은 신조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자기의 인생에서 대대적인 조정을 단행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라.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리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 호렙산에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장인 있는 그곳에 가서 가족을 다 데리고 모든 걸 수습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 또 처가를 떠나서 애굽으로 이사해야 되는 이런 큰 조정이죠. 이렇게 삶을 조정한 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한 상태로 획기적인 조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모델로 볼 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있던 곳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그 예화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평상시대로 삶을 살고자 했다면 동시에 방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산에다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너무 웃긴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날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그 삶은 완전히 지금 바뀌어져 있는 그런 이 일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삶이 조정이 된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우르나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나안에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고요. 모세가 사막의 한 구석에서 양을 치면서 동시에 바로를 대적할 수 없는, 그 민족을 이끌 수 없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기르던 양떼를 떠나야 했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기잡이를 그만, 고기잡이만 그만둔 게 아니죠. 그 아비와 그리고 자기 배와 그물을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어야 됐고요. 바울에게는 종교가 바뀐 거죠. 종교가 믿음이 대상이 바뀐 겁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과 조국을 떠나고 어떤 이들은 편견을 버리고 선호하던 것을 바꾸어야만 했고요.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이상과 소원을 뒤로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 인생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인생이 조정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보다 인생을 조정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동의하시죠? 아마 이 인생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보면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거, 좋아했던 거 있어요. 개인적 취향들 선호했던 거 많습니다. 저도 뭐 친구 너무 좋아하고 정말 노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그냥 세상에 있는 스포츠, 레저, 취미는 거의 다 좋아해가지고요. 첫 목회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놀러 다니다가 그냥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에 하나님 저를 보내셨어요. 계룡산 주변에 보내가지고 날마다 등산하고 낚시하고 바다 가서 뭐 조개 잡고 축구, 뭐 배구 무슨 이런 그 운동도 참 잘하지는 못하지만 다 좋아해가지고 교인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 있었던 시간이 없습니다. 네, 나가서 놀러 다니고 친구가 참 많았어요. 많고 뭐 선배님들, 후배들, 친구들 너무나 많아. 여기저기 뭐 불러가지고요. 잘 놀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됐잖아요. 이거 돌아보면 이게 다 이제 끊어졌단 말이에요. 다 끊어. 그러면 전에 같았으면 이거 없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시간을 돌이켜보면 야, 이런 참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차원이 다른 그런 복.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걸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죠? 벗어나지 못한다. 술을 막 즐기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친구들 만나 술 먹는 거 얼마나 그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걸 끊으면 그 재미를 못 느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하면서 보면 더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을 참 맞이하게도 되고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좋았던 것들을 참 이렇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거기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시죠? 우리의 생각, 이거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지. 우리 짧은 거고. 하나님의 이 길, 그분의 생각은 영원하니까, 영원해서 영혼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더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실패한 사람들이 있죠. 조정하기를 거부한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은 영생하기를 원했지만 자기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네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가 주저주저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획기적 조정을 하지 못한 겁니다. 현대는 번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그 작업을 거부하고 주저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조정하기를 원하실까? 조정의 종류인데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한 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제일 조정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걸 꼭 집어서 조정하기를 원하실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 재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면 아브라함 당장 버리고 따를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근데 100세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게 가장 조정하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걸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걸 조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후손들을 이 특별한 선택의 자리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모든 재물을 팔아 나눠서 이건 저한테 별로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요. 팔 재물도 없지만 자녀 문제,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전부터 맡기고 살았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자녀의 문제에서도 집착적인 어떤 별로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사람마다 그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 자녀를 이렇게 막 그렇게 너무 과하게, 그죠? 과하게.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 그걸 초월한, 그걸 넘어서는 어떤 왜곡된 그런 사랑으로 자녀를 붙잡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분들에게는 조정해야 될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걸 조정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핵가족화되고 그러니까 더 그럴 것 같고요. 또 어떤 성공을 원하시는 분은 그 성공, 성취, 자기가 정한 목표, 이런 것들을 쭉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니까 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그런 돈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강하신 분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에 관한 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신분과 위치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선교지에서도 보면요.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 자기 세우고 키우고 이거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집착적으로 여기를 가지려고 하면 여기 또 이게 사실 이걸 조정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못 맺습니다. 전에는 선교에 나가서 우리가 뼈를 묻겠다. 이게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하나님 뼈를 묻으라 하면 뼈를 묻어야 되는데 지금은 떠날 때 떠나는 게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내가 키웠던, 사실 내가 키운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 한국이나 여러 교회에서 다 후원해 주신 이런 것들로 이제 섬기는 것인데 결국은 이거를 자꾸 내 거로 생각해 버리면 나중에는 보면 거기 선교사가 왕이 돼 있으면 이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다시 내려놓고 조정해서 다시 그곳을 내어드리는 것이 오히려 그 조정이 더 아름다운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온전한 헌신자의 모습이긴 하고요. 그래서 여러 그 종류의 조정이 있는데 내가 특별히 강한 게 조정 안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조정되었을 때 이제는 이 변화들,
또 우리 안에 또 이런 것도 여기도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있고 우리 앞서도 보면 신조도 나오죠. 신조. 그 어떤 교리 같은 것도 하나에 딱 이렇게 그 교리가 이거는 이거야 A는 B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딱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사실 신앙생활하기도 어떤 그 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자꾸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무조건 이 교회는 뭐 이렇게 해다 딱 이렇게 좀 그렇게 고정관념 지어진.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성경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성경은 마지막 때, 예수님 기다리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000년이 마지막 때예요. 근데 지금은 그 끝자락이다라는 거죠. 말세치 말, 마지막 때 끝자락이다.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성경적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신조가 딱 고착화 되어 있으면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또 거기에 묶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다. 전에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내가 믿음으로 한다. 그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 안 되는 것, 불가능할 거 보이지만 내가 이거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좋은데, 그런데 이걸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게 내 믿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믿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게 내 어떤 야망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좋은 믿음처럼 그렇게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조정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어떤 내 의지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거기에다가 믿음을 붙여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에 내 의지 중심으로 그 뭔가를 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는 하나님의 뜻인지 자꾸 물어봐야 돼. 그게 그래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내 어떤 야망과 내가 원하는 또 내가 필요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은 당연히 믿음의 대상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은 참 불결한 것이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조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오는 편견이 깨지고 전통에 대한 그의 헌신도의 우선순위가 이제 조정되고 신앙적인 편견이 깨어지게 되면서 이방인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 백부장이에요. 그의 온 집안이 그리스도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환상이 임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막 짐승들이 그 고기들이죠. 내려와가지고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는 우리 다 못 먹습니다. 그 헌신이 그동안은 베드로의 자기의 유대교적인 헌신, 전통에 대한 헌신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딱 편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괜찮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걸 먹어라. 라고 환상하고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환상이 끝나면서 사람이 와서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초청을 받게 돼요. 그건 이방인이잖아요.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 편견을 조정해서 조정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정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빨리 조정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방해되는 그 요소들을 정확하게 찍어서 그것을
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자에게는 재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건 다 괜찮았다, 좋았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그 청년을 보셨고, 그런데 그에게는 재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조정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보면 각자가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정해야 되겠지만 아주 그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조정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강해지고 더 선한 그런 그 길로 가게 됨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7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요구되는 그런 조정을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우리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경험으로 그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것이 그 하나님의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이 되고,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드신 거예요. 시나리오를. 기가 막히죠?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민족과 또 하나님의 큰 뜻이 함께 맞물려서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곳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쓰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거의 우리가 있는 민수기에 보면 이제 모압까지 거의 왔어요. 모압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역이에요.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써져요. 신명기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설교처럼 한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그 신명기 그 마지막에 보면 이 모압 땅에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에 올라가면 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 느보산에서 120세의 모세가 그곳에서 죽어요. 근데 그의 눈이 그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120세의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되는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참 잘 살았다. 너무나 내 한 인생이 태어나서 너무 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가 아마 고백하고 그곳에서 눈을 감았을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으로 바다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돌아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다 펴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됐다. 이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니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상식적이지 않은. 이게 구글 지도로 쭉 보면요, 이게 시내산이 있고 이집트가 있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홍해바다가 이렇게 나와요. 갈라지는 데가 있는데 거기 홍해바다에 이렇게 강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아카바만이라는 데가 있어. 아카바만 찾아보면 그 아카바만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걸 딱 건너면 이제 지금의 그 어떤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 이제 그 시작되는 데거든요. 그 광야로 쭉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홍해바다 쪽에서 홍해바다 가운데 그 아카바만 거기가 이제는 그 바다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수심이
봉해 바다가 깊은 데는 1000m에 1000m. 예를 들어 1000m 수심에 갈라지면 거기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1000m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카바만에 있는 데 보면 100m, 200m 수심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아카바반이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서 이제 가게 되나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이 만이라고 해도요, 그 넓이가 엄청납니다. 몇 킬로가 되는 건데, 그게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경험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저 보면 이런 그 간증책 같은 게 있잖아요. 간증책, 하나님 말씀하는 걸 음성으로 듣고 또 믿었던 이렇게 되고 이런 걸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야, 이런 일이 정말 현재도 일어나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했는데,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조정하고 왔더니 지금은 아마 그런 책을 쓰라고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상이. 전에 일은 다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상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그게 있으니까, 인도함 속에서. 이거를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록하면 책 몇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역사들, 무슨 뭐 병이 치료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그냥 한 인생 안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또 이런 은혜도 맛볼 수 있고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전에는 이게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사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많은 영역에 있어서 경제적 영역, 자녀를 교육하는 영역, 또 개인의 어떤 영성의 영역, 또 아니면 질병의 영역, 많은 영역에 있어서 또 어떤 평화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내면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거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곳에서 갈등도 있고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조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조정할 거 조정하면 정말 우리 인생 끄트머리에 우리가 잘 살아노라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7가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원리를 나눴는데요. 우리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각자 결단하시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더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뜻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가장 선한 것이며 가장 최선의 길임을 우리가 또 믿고 그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더 변화되어야 되고 조정되어야 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 믿음의 갈등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우리가 인정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더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지점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믿고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신뢰하며 비록 우리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인생 되기 위하여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변화될 걸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인도하시기에 수월한 그런 사람들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경제생활, 자녀 교육, 또 우리의 모든 영성,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 주님의 교회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처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도 주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선교의 열매 또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현장에 찾아나온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무로 함께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싸우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